바울이 전도하는 가운데에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방해를 받는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의 대적자가 나타나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오늘 같은 목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퍼뜨려서 고린도 교회에 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잡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며 나도 그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용서하는 일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형제들 카톡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셋째 누나가 조금은 들어서 알았는지 예수님의 하를 축하합니다. 아멘.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부자를 빠져먹었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나왔는데 그래도 한 몇 년 전부터 글을 배워가지고 몇 년 전에는 막 글씨를 많이 틀렸는데 요즘 거의 다 잘 써요. 부자 빠져먹어가지고 예수님의 하를 축하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 위에 바로 위에 형이 그 밑에 할이 아니고 창이지. 그러고 할렐루야에는 얼마나 없었던지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이제 죄가 없다. 우리 각자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도말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 것에 감사하면 온전히 회개하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면 기쁩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기쁨. 세상에서는 걱정, 근심, 어려움, 환난 많지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면 기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용서받은 것입니다. 용서. 그렇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지난주에 용서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두 번째, 용서는 주님의 말씀을 기준합니다. 부모니까, 내 부모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덮어주고, 내 자녀니까 그냥 용서하고 그냥 덮어주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큰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주식을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활용을 해가지고 장로 몇 재정 구해가지고 다 갚아줬다.
그것이 뒤에 알려져 가지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목사님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딱 부합해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갚지 말고 오히려 만약에 제 아들 같으면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저는. 요즘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요즘은 저보다 돈 많이 번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만약 우리 아들이 그 죄를 지었다. 뭔 수를 쓰더라도 감옥 집어넣어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참 자녀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그게 참 용서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말씀이 곧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적대자를 공개적으로 확인시켜줘서 그 사람을 인해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그 의미입니다. 이 8절 말씀이에요. 그냥 용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용서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과 사람 관계는, 인간관계는 이 죄짓고 용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말씀하기 전에요. 17장 1절 2절이 중요합니다. 그 용서를 잘못하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다가 연자 몇 돌, 소가 끓여가지고 방아 찢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연자 몇 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려 버려라. 예수 믿는 상태에서 연자 몇 돌을 목에 매가지고 빠뜨리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잖아요. 살인을 저질러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 상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이 믿는 상태에서 죽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낫다는 그 말입니다. 그게 용서를 제대로 하라 이 말이거든요. 잘못하면 용서가 안 돼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오십니까? 예. 실족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 죄 중에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죄. 그게 큰 죄죠.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도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용서 안 하면 나도 용서 안 한다는 것이죠. 용서해야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당연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회개했다면 용서를 해주고 오히려 위로해주고 품어주고 그것이 진정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 주보 순서에 진정한 용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용서랍니다. 용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용서입니다. 세상에서 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나쁜 놈을 어떻게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이 지옥 갈까 싶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용서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헝가리의 정신의학자, 심리학자인 토마스 사즈라는 사람이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 주보에다가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요. 첫째가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도 않는다. 두 번째가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있는다. 세 번째는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우리는 1번에 속하면 안 돼요. 어리석은 자는 용서하지 않는다.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자는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번, 순진한 자는 용서하고 있는다. 요거는 우리에게 해당되고 또 교우끼리에 해당됩니다. 순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현명한 자는 용서하나 잊지는 않는다. 이거는 국가 간에 있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가 간에는 이게 현명한 자가 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는 순진한 자가 되고 국가 간에는 현명한 자가 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본 참 악랄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일본을 용서하지만 잊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은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 사랑하는 척, 무슨 척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칼을 갈고 있습니다. 책 제목이 국화와 칼. 일본을 빗가가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국화와 칼. 겉으로는 얼마, 아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데, 스마마생, 이러고. 여기 일본 놈들이. 북한은 또 어떻습니까?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 아버지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요. 국가 간에는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우들 간에는 순진한 사람이 돼요. 이 순진한 사람이 곧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게 고린도후서 2장에 나오는 용서라는 말이요. 카리스다이. 보통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 그 다음에 은사 선물을 카리스마라고 그랬죠. 이 감사를 카리스마 조이. 이게 다 한 줄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카리스마 조이. 용서도 카리스사이. 선물을 주다, 은혜를 베푸다. 무조건적으로 완전히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25절에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또 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그 사람의 죄를 결코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전에 뭔 죄 짓잖아. 똑바로 해결해라. 예?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하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저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른 죄는 또 제가 이렇게 또 짓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우잖아요. 아버지 엄마한테 용서해달라고 하면 야 자식아 매달 며칠이나 뭐 짓잖아. 그래 안 한다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일일이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울면 된다는 거지. 울면. 그럼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생각도 안 하고 기억도 안 한다. 이게 카리스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전한 자, 이게 헝가리 정신의학자 말하는 토마스 사즈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의 용서는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용서하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용서는 한바 겨놓고 찝찝하게 해가지고 그거는 아닌데 두고 이러면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국으로 다 와서 요셉은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이미 용서를 했습니다. 만나기도 전에.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런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서 요셉이 구무촌이라서 혹시나 자기들을 막 미워가지고 죽일 거 아니냐, 옛날을 생각해 죽일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무릎 꿇고 주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나이다. 아무쪼록 형들이 그런 죄를 졌지만 아버지를 봐서라도 형들을 죄를 용서하라 했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듣고는 울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당하면서 팔려가고 감옥살이하고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마음이 넓어졌어요. 고난이 있으면, 고통이 있으면 마음이 커집니다. 아픈 만큼 어떻게 해요? 성숙해진다.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늘을 생각하고 요셉처럼 마음을 키우면 됩니다. 요셉은 나이가 제일 어렸지만 마음은 태평양같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되어버렸어요. 그 요셉이 그 형들의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이 요셉은 푹 품어주지요. 절대로 그런 게 없다고. 형들의 자녀 손손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의 용서, 이미 용서했고 앞으로도 다 책임지고 형들 또 그 자녀까지 다 보살펴 주겠다, 이 약속을 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이 요셉의 형들은 자기 자신들을 용서를 못합니다. 과거에 동생을 팔았던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용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요셉이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옛날 거 끄집어내가지고 우리 죽이면 어떡하나.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죄를 자기가 용서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가장 못한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이런 용서를 못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에 혹 이제 잘못했으면, 과거에 다른 형제 자매들이 잘못했으면 서로 하나님 이제 화해하고 용서 주고받고 끝났으면 웃으면서 같이 살면 되는데, 야, 이거 참 나도 자존심도 상하고 이거 같이 있으려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또 옮긴다든지, 이거는 자기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용서를 받고 주고받고 할 때에 이 뻔뻔 좀 해야 됩니다. 뻔뻔 뉴스라고 할까요? 예. 예. 자는 저런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개 들고 쳐들고 다니노 할 정도로 이렇게 뻔뻔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게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렇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데, 그죠? 의외로 교회 안에서 꽁하게 가지고 형식적으로는 뭐 죄를 선포하고 그다음에 받았고 그걸 끝냈는데 교회에 징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의외로 이걸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늘날 옮겨 다니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나무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하늘나무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다고요. 오셨다가 찔리면 고치고 뉘우치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면 돼요. 뻔뻔 뉘우쳐 살면 돼요. 그런데 찔리니까 혹시나 이래가지고 막 가버린다니까. 거기다가 그래요. 거기다가 참 아파요. 제가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뿐이고, 교회라는 것은 육체로 말하면 다른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주사 맞으라면 주사 맞고, 어깨 맞아라 어깨 맞고, 붕기 맞아라 붕기 맞고, 그렇잖아요. 그죠? 수술하라 하면 칼과 수술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살고 헛들 건강같이 살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용서를 압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2장에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해서 세 번째로요. 용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놓으라.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이게 바울은 이미 용서를 했거든요. 이게 증거라는 단어 자체가요. 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시험. 헬라어로 도키메, 증거가 도키메인데 시험을 의미하는 테스트.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가르친 대로 용서도 맨 마찬가지로 가르침받은 대로 용서했냐? 지금 바울이 지금 시험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다, 기록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이 바울이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것이죠. 합격할 수 있느냐? 불합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바울이 보거든요. 이게 바울은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습니다. 내가 10절에 용서한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이것도 해! 이것이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도 엄연히 자기 나름대로 인권이 있습니다. 자유할 수 있는 이 자유권도 있거든요. 용서하고 안 하고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바울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용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님 말씀처럼 이게 증거,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테스트로 하나하나 보겠다 그 말이거든요. 시험은 합격하면 되는 거예요. 합격하면. 불합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 있나 없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참 이해가 안 가요. 100세의 아들을 죽을 때는 언제고 칼로 죽여가지고 막 각을 따가 막 불러 다 태하라. 그럼 아브라함 들었을 때, 이야, 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성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은 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이성이 틀리더라도, 합리적이 않더라도, 세상의 가치가 틀리더라도, 그 아브라함은 묵묵히, 이게 현실, 문제를,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를 바라봤고 하나님 자체를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네가 나를 이제 믿는 것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테스트하거든요. 믿음 있나 없나. 교회 다니면 한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제대로 된 믿음 가졌나 안 가졌나 테스트한단 말이죠. 테스트. 그런데 뭐 3년, 5년, 10년 이렇게 교회 다닐 때에 그냥 교회만 이렇게 다니는 은사 다니면 이게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 큰형이 7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 둘째 자형도 삼촌이 뭐 사고 뭐 하고 자기는 13년 동안 교회 다녀도 별거 없더라고요. 제가 자형요, 형요. 학교 다닐 때 그냥 왔다 갔다 해야지 공부 안 하고 교회도 그냥 다니면 안 되거든요. 그 이제 말 안 되놨지만은 여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장에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당하잖아요. 6장에서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지사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니까 걔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겨서 안 되니까 돌로 쳐 죽이거든. 우리 형님이나 자기는 안 되니까 저한테 승질 내가지고 시끄럽다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뭐 하다 이렇게 됐지. 하여튼 이게 용서는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발적. 바울이 용서했으니까 강요나 명령이 아니고 너희들이 또 생각도 있으니까 그동안에 가르침 받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용서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용서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안 하고가 바울이 시험도 하지만 믿음 있는 거 없는 거 시험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11절 말씀입니다. 이 사탄과의 문제거든요. 이 교회는, 믿음은 이 사탄과의 문제입니다. 11절에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 사탄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도 항상 계시지만 사탄도 항상 있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이지. 하나님의 끄로 가는 이끌리느냐 사탄에게 이끌리느냐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 가지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 사탄은 자꾸만 이 불순종해라 막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인들이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계책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주에 하려고 하는 게 좀 그렇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다 중요하거든요. 용서하는 일에 대해서 용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용서는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또 용서는 자발적이 됩니다. 자기 자유의지를 상회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용서는. 근데 어떤 죄를 지었을 때에 용서 안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외로 여기에 걸려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에 대한 지식 뭐냐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된다, 쏙지 말라는 것이죠. 자, 긴장하시고 좀 시간 좀 걸릴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기를 한번 되살펴보십시오.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 첫째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천국 가고 안 가고 상을 받을든지 벌을 받을든지 칭찬을 들을든지 책망을 들을 것인지 이 땅에서의 결정을 합니다. 기회는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뿐입니다.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잘 듣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됩니다. 혹시 내가 여기에 걸려있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평안한 생활하지 못합니다. 기쁨 생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첫째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시대 때 하고 지금 이제 근대 쭉 오면서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해석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30절 위의 내용입니다. 그 위의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28절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나가! 이것이 아니고 성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 아니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행하는 사람을 가지고 비난하거나 욕하면 그것이 성령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십니다. 성령이 일하십니다. 이 교회를 핍박하고 받게 하면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귀신 쫓아내는 데 있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하는데, 에이, 저 사람은 능력도 없어. 성령 모독죄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혹시나 내가 거기 걸리지 않는가.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제가요, 용서받지 못한 제가,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코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은사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성령 체험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참 꿀보다 달콤하다고 이런 체험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6절에 타락한 자들은 곧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요. 히브리서 10장 26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요,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히브리 기자가 쓸 때는 배교자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떠났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교회를 욕하고 또 예수님이 재림을 늦게 안 오시니까 또 욕도 하고 또 떠나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보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명렬한 불만 있으리라. 여기 짐짓하는 것이 고의로 일부러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단 말이죠. 성령을 읽습니다. 들었습니다.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놓고도 압니다. 머리로 압니다. 그래놓고도 일부러 죄를 짓습니다. 여러 죄지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처음 한 번 딱 할 때는 되겠나. 근데 한 번 딱 죄를 지어버리면 무뎌져 버립니다. 두 번, 세 번은 그냥 죄를 지었습니다. 알면서도. 하나님 심판 안 하네. 심판 때까지 놔두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외로 한국의 교인들은 이 죄에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직분자들, 특히 항종직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분석하는 그런 동영상이 나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분석해서 기도 공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요한 1서 5장 1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6절.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이렇게 많나, 그죠? 예. 요한 1서 5장 10절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395페이지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를 사망에 이르는 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5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구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지금 믿음이 약하면 너무 이런 것만 말하나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 받고 고치려고 애씁니다. 고쳐야지. 방법은 딱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이 네 가지인데, 여기 이제 사망에 이른 죄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사망에 이른 죄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참 안 믿잖아요, 사람들. 그죠? 제가 보면 얼마나 안 믿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거죠. 회개.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방법은 있습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이성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됩니다. 회개도 은사입니다. 선물이거든요.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회개하려고 주님께 부산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되지요? 예. 성경 말씀에 하라는 하고 하지 말라 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 하는데 안 한 것도 죄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주를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른 것이 죄라는 것이죠. 성경 열심히 알리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기도 열심히 안 한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게으름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데서 그걸 열심히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데서 게을렀습니다. 원죄가 게으름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울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끊고 주를 섬기. 게으른 것도 죄라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딱 마음속에 믿는다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입니다. 좁은 길을 들어가라. 좁은 길을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써도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간다. 못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대로 해야 갑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나의 모친이고 형제고 자매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옳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어떻습니까? 행편이 없었습니다. 행편 없는 그 의보다 조금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섭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몇십 년 동안 교회 다녔어. 천만의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하늘나무 교회는 하늘나무,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름 자체가. 저는 하늘나무 교회 오신 분들을 성경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분명히 가르치고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게 책임이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누구 독하다 그랬는데 저는 제자 생활도 저는 너무 독해요. 제가 아직까지 살아있잖아요. 엄마가 뱃속에서 저를 뵀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점쳐보니까 이거 병신이라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저를 죽이려고 하고 엄마가 죽이려고 하면 저는 막 뱃속에서 나는 살아야지. 살아남은 사람이 접니다. 이게. 누구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9살 때 이게 손흥력 걸려가지고 9일 동안 반전 먹고 나가지고 보통 어릴 때 옛날에 홍역 걸리면 다 죽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이 지금 한 거지.
물론 하나님 은혜 계시겠죠. 그 문제 아닙니까? 하여튼 우리 집 안내가에 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름에는 수영하고, 겨울에는 얼음 지치고, 거기서 우리는 여름에 맞던 수구도 하고, 배영 수영 이렇게 해가 게임도 하고 다 죽을 뻔도 몇 번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수술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살아있거든요. 우리 동기들 하면, 전화를 하면, 아직도 살아있나? 이렇게 하고, 전 독합니다. 오늘 새벽기도도 제가 혹시 못 나고 싶어가 2시에 나오면 2시 교회 오고, 3시에 3시에 교회 나오고. 예. 지금 고난 중 정말 죽을 뻔했다. 고난 예. 우리 하늘나무에 오는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사랑하는 같이 저도 사랑합니다. 예. 한 번도 천국에서 나오고 하면 저는 어떡하겠어요? 주 앞에 가서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하려고 교회 보내줬는데 네가 다 안 주겠나? 그러니까 저는 못 가겠습니까? 가버린 사람은 어쩔 수 없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 저는 끝까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잘 인도를 해가지고 다 천국에 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 중에서 제가 점려죠. 염려하지 마십시오. 각가지의 지금 우리가 20명 되면 각가지의 믿음의 차이가 다 있습니다. 무슨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지나보면 이렇구나 하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방해하는 새끼들 참 많습니다. 이걸 다 해서 어쨌든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지만 방법은 회개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 앞에 울면 됩니다. 그리고 죄는 짓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서로 간에 죄 지은 것은 용서할 때는 용서하고 내 자신도 용서받으면 용서받고 참 기쁨과 자유 가운데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늘나무 교회 하라 하늘나무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목적 따라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친히 운영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늘나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고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4장